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025년 마지막 금요 예배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해 기도라는 주제로 금요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영상으로도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시작. 올 한 해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언제 이렇게 1년 내내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해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저희 개인적으로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보실 기도는 지난달에 이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하고 다른 거 해도 늦지 않는다고. 또 그래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혹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고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한테 가장 좋고 선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앞부분을 충실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 들으실 뒷부분을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에 대한 기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 죄에 대한 문제, 관계, 그런 기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우리를 향한 기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 기도,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했던 기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존 방식,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일용할은 이런 겁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일용할은 생존에 필수적인 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내가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내가 어떤 기술과 자격증과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먹는구나. 이런 고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식사 기도를 할 때 내가 좀 식사 기도하는 걸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잘 모를 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을 꼭 어떤 빵이나 밥 혹은 스파게티 아니면 라면 이런 어떤 식량을 지칭하셨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말씀에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줄이시니까 먹을 걸 가지러 마을에 들어가죠.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게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당장 오늘 일당 주세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삼시세끼 주세요. 이런 뜻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삼시세끼를 구하는 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매 끼니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직언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밥 되고, 말씀이 스파게티 되고, 말씀이 양념치킨 되고, 말씀이 라면 되고, 말씀이 반찬 된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은 분은 전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생명이 없이 삼시세끼 그저 배 안 거르고 오늘 하루 일당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다른 신을 찾을 거예요. 절대 예수님만 찾지 않아요. 예수님도 찔러보고 알라도 찔러보고 다 찔러볼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셨죠? 단지 그냥 앞에 안 고르고 오늘 1등만 주세요. 그래 오늘 1당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시세끼를 다 못 먹겠어요. 그럼 삼시세끼 다 구해야죠. 말씀이 밥 되고 말씀이 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죠.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사회에게, 우리 인류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4세기의 교부 중에 바실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그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집에 빵이 남았다면 그것은 오늘 여러분 동네에 사는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안 신는 신발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오늘 신발 없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 신발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쌓인 옷들은 헐벗은 이들의 것이고 여러분 금고에 쌓여진 돈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설교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있는 건 다 뭐예요? 아, 이웃을 위해서 주셨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려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래요. 우리에게. 이해되세요? 곧 누군가의 삶에 내가 주기도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그러면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라는 중보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기도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희 가정은 사실 제가 좀 가르쳤어요. 아예 처음부터 식사 기도를 할 때 아내와 로아에게 3가지를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햇빛과 비와 농부의 수고와 수많은 유통하는 분들의 수고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양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3가지.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이거는 관계에 대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은 조건절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거는 전문 용어로 동시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왔어요. 1만 달란트면 한 100억 정도 돼요. 100억 정도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죠.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2달, 3달 월급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빚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빚 갚어. 너 감옥에 넣어버린다. 그때 예수님께 야단을 맞아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다면 동시에 100데나리온을 받으려는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 정도의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도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면 정말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내 빚이 탕감된 걸 내 죄가 용서받은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괘씸한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괘씸한 어떤 생각, 감정은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남아있어요.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괘씸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게 어떤 용서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즉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복의 기도,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용서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용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알 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어려운 미션이 됩니다. 용서는. 주님은 아마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영준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나는 빚쟁이 부르러 왔지 빚 하나도 없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곧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명확히 기억함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나에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동시에 용서하기 원해요 라는 기도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가 단순히 그냥 암송하고 끝낼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산상수훈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걸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음 13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 이 기도가 저희 민들레오시 공동체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다 필요하지만 이 기도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테스트는 하죠. 테스트는 하는데 유혹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서에 보면 저희 곧 볼 건데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불화살을 쏜다고 나와요. 그 불화살이 템테이션이에요. 왜 쏠까요?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과 믿음의 방패인 기도로 막으라고 하시죠. 날마다. 그리고 이미 만약에 불화살을 맞았어. 그 사단에게 틈을 엄청 내줬어. 마치 그 진흙을 트랙터가 지나간 다음에 길이 마르면 트랙터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것처럼 내 마음에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게 이미 너무 막 많아. 그리고 유혹에 늘 시달려. 그러면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화살 맞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의 이런 표정만 느껴지면 미치겠어요. 그냥 다 싫고 하나님도 떠나고 싶고 저 불화살 맞았어요. 저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라는 불화살 맞았어요. 이 불화살 빼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화살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불화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세요. 직접 왔을 때 맞아, 금요 예배 때 들었지? 주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와도요 버텨져요. 그리고 넘어가져요. 정말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미 많이 시험에 방치되고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 두려움이 막 어떻게든 빨리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 두려움을 해결 못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진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누가 미워. 근데 계속 그 미운 마음을 방치해. 나 계속 마음 안 풀 거야. 나 시험 드는 거 계속 유지할 거야. 나 풀지 않겠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는데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어느새 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악을 지을까요?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먼저 템테이션이 올 거야. 너희에게. 유혹이 올 거야. 그리고 그걸 막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있다 보면 이제 점점 악을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직폭력배 그 그룹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기서는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거기서는. 어느새 익숙해진 거죠. 내가 쓰고 있는 말과 행동이 그런 친구들 사이에 살면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아무렇지 않아요. 어느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시험에 들더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즉시 이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뿅 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그리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물론 그래도 밧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장면을 봤으니까 아른아른거렸겠죠. 아른아른거렸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이 시험 가운데 아들아 정신 차려라, 주여 저를 시험에서 건져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 끝까지 안 갔을 수 있어요. 근데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도 어떻게 했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게 아니라 또다시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또 보고 또 묵상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간음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 임신을 해요.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하면서 엎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이걸 덮지? 하면서 원수가 쳐놓은 덫에 확 물립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 충직한 부하, 너무나 사랑했던 부하 우리야를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가버립니다.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 차원에서 빨리 끊어지기를 예수님이 너무 원하는 거예요. 악으로까지 달려가지 않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 건데 악으로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의 문제에 있어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너무 힘들면 빨리 공동체로 가세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세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어. 그럼 방치하지 말고 빨리 합심의 자리를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를. 악한 권세를 이길 때 내 힘만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개방해서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기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교회도 안 나가. 나 이제 예배 안 드려. 거기까지 가지 않게.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 교회에서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 나 이제 교회고 뭐고 안 나가고 싶어라는 이걸 개방하라는 거예요. 개방하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너무 힘들어. 개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시험 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 들었어요. 3번이나. 절대 시험 드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혹 믿음이 약해져 시험이 들어도 악에까지 가지 않게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유혹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자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그럼 계속 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계속 이렇게 성화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두나미스 독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거래요. 결론은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께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내 문제로 시작을 했어.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 염려로 시작을 했어도 이렇게 가야 돼요. 결국은 이 기도가 나의 컨디션,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 나는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자녀라는 거.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힘과 영광과 위엄이 아버지께 있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말도 안 돼요. 귀찮아서? 너무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서? 그 나라와 힘과 영광을 뒤로 미뤄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과 미팅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아주 힘있고 특효약이 있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네, 죄송해요. 좀 바빠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봬요.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천만에. 천만. 만사를 제쳐주고 갈걸요? 모든 약속 취소하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에 잘 오신 거예요. 심지어 만물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진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분과의 만남을 왜 미뤄요? 왜 자꾸 찌끄레기 시간을 들여요? 이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어쩌면 하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걸 믿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삶의 순위에 기도를 맨 위에 위치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시작하지만 점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이 기도 바로 전에 무슨 내용 나왔어요? 제자들이 왔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있으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야, 아버지께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냐? 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하면서 오늘 주기도문 가르쳐준 거잖아요. 맞죠? 너희들 기도는 그저 복에 정신 팔려가지고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랑 똑같으면 되겠냐? 지금 이 얘기하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짧은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상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제 1년간 이어온 열매 맺는 기도 시리즈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든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전부 응답될 거예요. 전부.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12월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동안 배운 기도의 내용이 다 나왔어요. 혹 기억이 안 나면 12번의 금요예배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계속 기도의 근육이 붙도록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야 돼요.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며 사는 금요예배 성도님들의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